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 하는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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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는요, 나에게 강같은 평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주의 진리 위에
위해 십자가 들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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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닷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죽음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이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맛고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력장 의심의 성과 절망거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볼 텐데요. 잠시 또 전력장 본문 듣고 우리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거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기 땅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거인은 어디서 온 녀석들이며 자기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두 순례자는 순례 중에 길을 잃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다. 간밤에 함부로 내 땅에 몰래 들어와 잠까지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군. 거인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는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갔다. 사실 자기들 잘못임을 알고 있었기에 별로 변명할 말도 없었다. 거인은 두 사람을 성으로 끌고 가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갇혀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고 햇빛 구경도 전혀 못했다. 두 사람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친구도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이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길을 잘못 인도한 바람에 소망까지 이런 공경을 겪게 되었다며 커다란 시름에 잠겼다. 절망의 거인에겐 준욱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잠자리에 든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 땅을 함부로 들어온 두 놈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뭐하는 자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거인은 아내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해 주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거인은 돌 능금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감옥으로 내려가서 두 순례자를 사정없이 후려 갈겼다. 두 사람은 꼼짝없이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맨바닥을 나뒹굴고 말았다. 거인이 다 때리고 나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처량한 처지를 위로하면서 이런 고초를 겪게 된 상황을 한탄했다. 그들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 날 준욱은 순례자들에 대해 남편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더러 순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축이라고 충고했다. 아침이 밝자 거인은 씩씩거리며 순례자들에게 갔다. 가서 보니 그들은 그 전날 거인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절대로 이곳에서는 나갈 수 없으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로 찌르든 목을 매달든 독약을 마시든 자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혹독한 아픔을 견뎌가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거인은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끊어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인이 발작을 일으켰다. 거인은 한동안 두 손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순례자들에게 뭘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을 던지고 그곳을 떠났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의 충고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상의하려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형제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죽는 게 나은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차라리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네요.
이 감옥보다는 오히려 무덤 속이 편할 테니까요. 우리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크리스천의 말에 소망이 대답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참혹하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하늘의 성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요. 게다가 남을 죽이는 자는 그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살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형제님께서 방금 무덤 속이 훨씬 더 편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잊으신 건가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모든 것이 절망의 거인 손에 달려있진 않습니다. 우리처럼 거인에게 붙들렸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의 거인의 목숨을 앗아가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그가 여기 감옥문 잠그는 걸 깜빡하고 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인이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저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우선 한동안은 버텨봅시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곳을 벗어날 기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대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목숨을 끊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너무 힘이 되니까 옆에 이제 눈이 돌아갔죠. 옆에 보니까는 길이 편한 길, 똑같이 길이 나가 있으니까 굳이 이리 가야 필요가 있겠는가? 어렵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 길이 똑같이 났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게 많아요. 같이 평행선을 그니까 굳이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같이 가는데 그게 가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다른 길이면 그 길 갈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근데 그 길이 같이 나 있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길을 택한다고요. 근데 한동안은 같이 가죠? 봐라, 맞지 않느냐? 똑같이 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헛된 길을 벗어났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했는데 이미 아니네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넘어왔던 그 층계 계단으로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겨우 조그만 어떤 피난처 아래서 날이 새기까지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잠든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의 영지였고, 그들이 잠들어 있는 걸 아침에 절망 거인이 산책하다 발견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어쨌건 깨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피곤하지만 계속 그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갔어야 되는 거. 그들은 잘못된 피난처를 택하게 됐고, 그리고 또다시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순례자가 잘못된 길에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들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갔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피난처를 찾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감추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죄를 감추는 이 시도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잡히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참 이런 뼈아픈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부터 겪게 되는 건 참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평강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평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낙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거인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는 이 대상이 거인으로 나타날까요? 이 절망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다가올 때 진짜 거인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낙담케 하는 것이 무슨 삐리삐리 해가지고 호리호리 해가 나타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 거대한 꼭 마치 골리앗 같은 녀석이 하나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 해서 내가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요, 꽉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힘으로 못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잠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진짜 못 벗어나요.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꼭 늪에 빠진 것처럼 더 힘들고 안 돼요. 거기다가 이 두 순례자를 어디다가 뒀냐면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놨다는 거죠. 지하 감옥은 굉장히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견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딱 요래요. 아주 삶이 지저분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 영혼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어디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사의를 지냅니다. 수요일날 잡혀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빵 한 조각도 못 먹었고 물도 못 먹었고, 이게 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크리스천은 갑절의 슬픔을 느꼈는데 자기의 잘못된 고집으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자책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상황들, 우리 머리를 막 치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면서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들을 구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대로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겪게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겪어야 돼요. 그때를 인내하면서 겪어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확 구원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다가 모든 게 다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발버둥을 친들 뭐 하겠으며, 소락배기를 막 빼락빼락 지른다고 뭐가 되겠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절망과 슬픔과 낙담 속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죠.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기 절망 거인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자포자기로 나와요. 자포자기. 근데 이게 이 아내가 거인을 충동지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이 두 순례자에게 행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정준하 씨 말로 2번 죽이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놔요. 정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자비하게 패랍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아침에 절망거인으로부터 2사람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요, 진짜 모든 것에 완전히 그냥 거인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완전히 그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눈 다 풀려 있고요. 막 사람이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꼭 두들겨 맞은 것처럼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절망을 더 가중시키고요. 무기력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2번째로는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랍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아침에 칼, 밧줄, 독약으로 목숨 끊는 것만이 이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디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을 멸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유혹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지하 감옥에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무덤이 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자신을 죽이는 것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으니 우리 굴복하지 말고 견뎌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할거리와 2사람이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 해서 그냥 자기 혼자 인터넷 보고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생활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서로 피곤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나 혼자 그냥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 뭐 내가 하나님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그 서로 모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그것조차도 활용해서 나를 다듬어가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둘이서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야 돼요. 서로 낙심한 형제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또 내가 그럴 때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잖아요. 아볼로에게 이긴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허영의 시장에서 사나이답게 행동한 것, 쇠사슬이나 결박의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천성적으로 훨씬 더 약한 나도 당신하고 지금 여기 같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 다시 위로가 되고 에너지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터로 교회로 모여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 공동체를 주신 건 굉장히 큰 은혜고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처치당한 자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고 한 주일 내 갈갈이 찢겨 죽을 것이라고 말했죠. 아주 그냥
죽어라 하는 상황들을 아주 계속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이 전략을 썼잖아요. 뭐, 욥한테, 욥을 갖다 칠 때, 그냥 한 번만 친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다 그냥 강도가 왔습니다. 막, 나중에 부인이 막 이러고, 야, 거기다 몸까지 그러고, 아주 죽어라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믿음으로 좀 일어나 보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눌러. 여러분, 상황이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좀 한번 일어나 보자고 딱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또 찍어 눌러버립니다. 또 일어나자고 그러면 또 찍어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장사 없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일정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버티고 막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과 저항하고 막 이랬는데 끝까지 못 견디고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계속된 고문 때문에. 그리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 가족을 건드려버리고 내 주변 사람을 건드려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억하심정으로 나는 원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나름 믿어보려고 했다니까요. 힘써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그러한 공격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잡혀갔다 풀려났다 이렇게 몇 번 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풀려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면서 자기 기도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아시죠? 한번 영화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거기 일사가고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있는데 하나 소개하자면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고문과 막 별수를 다 쓰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때를 감아주지 않으면 아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못 견디는 겁니다. 너무 막 죽어라 해버리면요. 사람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니, 좀 한 번만 패면 되는데 팬데 또 패. 너무 아파 진짜요. 이걸 전문용어로 깐데 또 까.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일본말이라고 해서. 깐데 또 까, 안 깐데 골라 까,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우리를 막 걸고 넘어지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도 걸고 넘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가 한번 와장창 했는데 또 좀 왜 있잖아요. 처음에 한번 무너졌을 때 그래도 옆에서 좀 도와줘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 꿔가지고 또 일어난다고. 또 한번 와장창 하잖아요. 그거 한 3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나름 월남전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거든요. 진짜 악에 바쳤다고 그러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막 연타로 한 3번 맞으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어떻게 될까봐 정말 걱정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러다가 진짜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거기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넘으면 이제 되는데 그걸 못 넘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망의 거인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너무 힘들면요.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마음조차 안 든대요. 힘이 안 나요.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그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도 안 나와, 그냥.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한 번 더, 한 번만 더,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한 번만.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한 번만. 그 다음날 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요 토요일 밤에 이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날이 새도록 기도. 의심의 성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수단은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도저히 안 나와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일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깨닫는 거야. 아, 나에게 열쇠가 하나 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철력장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좀 보기 힘들면 저거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거 재밌어요. 그거 보세요. 그럼 나와요. 저는 철로역정에서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면서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구하는 날이기도 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날이기도 하고 안식하는 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약속이라는 불리는 이 열쇠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열쇠는 의심의 성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벗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는 건 뭐냐? 기도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례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막 성문 밖으로 막 도망가는데 거인이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거인이 발작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못 잡고 이들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건 뭐를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탈출시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도망한 이 순례자들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오고 거인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말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가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여기는 내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야. 절대 여기를 가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안내판을 써놓고 가요.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진짜 막 그런 거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겪어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뒤에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거인, 이 의심의 성, 이 절망의 거인에게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 막힌 인생을 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이 생기고요. 또한 나를 장악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럴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약속의 열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절망과 낙심과 이런 자학의 상황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말뚝을 세우고 한다는 것, 이런 것, 온전한 회개의 증거죠.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이켰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남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하나님이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 활용해서 또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한 걸음 또 더 나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막 빚어가시고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형통하든지 잘못되든지 할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면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때로는 실수하면 실수한 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철로역정 보는 동안 내내 그러잖아요. 좀 할만하면 어려움이 오고 괜찮을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이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길이 쉬워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본이 되고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의 우리 삶을 통해서 방향 포지판을 이렇게 새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다.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섬기고 섬김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거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 삶과 대입해 보시고 혹시 나는 어떤가 살펴보시면서 은혜가 될 줄 알아요.